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들로,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은혜 베푸시고 주의 사랑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감격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도 구하오니 주께서 부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오늘도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 빛대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올려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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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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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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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이 되고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비록 여러 이유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정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신뢰해야 하지만 늘상 세상과 보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씨앗이 자라
아름답고 귀한 생명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을 준비합니다. 이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가족 모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없어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화가 없도록 특별히 간섭해 주시옵고 효에 대한 의미를 새삼 기억하여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며 부모들은 자녀를 포용하여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혹여나 믿지 않는 자로 인하여 어려운 자리가 있다면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님께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성도들이 있는 자리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군문에 있거나 유학 등 여러 이유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이 우리 고향이며 영원히 머물러야 할 안식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협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함께 하시오.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 문제가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주님의 날 더 충성하기 위해 힘든 여건 속에서 묵묵히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함께 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위에 중보 기도하며 빠른 치유와 회복을 원하고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이 명절 모든 가정 위에 평안한 가을의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대면의 시즌에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지기 쉬운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미래 일꾼들을 위한 교회 학교 위에 모두가 정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와 봄이 네 곁에 가까이 있어. 가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며 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를 못하지만 저희들이 영상을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 또 성도들의 그 찬양을 묶어서 영상 찬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정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찬양이 우리의 가정 속에 살아있는 그러한 복된 삶, 또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이번 주에는 수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면서 추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하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공간들이지만 그 좁혀진 삶의 영역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보듬고 서로에게서 치유가 되어지는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SNS라고 하죠. 누구나 이 SNS를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우리나라 것에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또 아니면 페이스북 또 구글 뭐 틱톡 뭐 여러 가지들이 젊은이들은 뭐 무수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SNS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 장비와 통신 발전된 그 과정입니다. 도구죠. 근데 어느 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가 있고 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SNS를 통해서 잘 활용하면 정말로 좋은 정보를 얻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 미디어를 통해서 관계들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SNS를 잘못 사용하면 아주 도리어 더 외골수적이 됩니다. 괴물과 같이 외골수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정이, 어느 공동체와 사회가 괴물과 같이 변해져서 사회에 악을 끼쳐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틱톡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회사에 자기 기업에 많은 가입자들을 끌어들여서 그 숫자를 가지고 광고료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윤리라든가 도덕적인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회원수를 모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나가지 않고 자기들의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접속수를 많이 늘려서 이 숫자를 가지고 기업들에게
광고료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사회 윤리나 도덕 이런 것의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SNS가 발달되면서 중독자들이 급격히 늘었고 10대 자살자들이 급격하게 는 이유는 한쪽 사이트에 보다 보면 기업에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 그 사람의 관심을 계속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그 사람의 관심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러한 나쁜 그러한 구조가 있기도 합니다. 요즘 SNS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또 어떤 자료들을 근거라고 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짜 뉴스고 진짜 뉴스인지 일반 사람들, 서민들은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가짜 뉴스는 정직한 뉴스보다 6배가 빠르게 전파된답니다. 정직한 뉴스가 하나가 나가면 그 사이에 가짜 뉴스는 6개가 나가니 이것이 한번 기하급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위험 부담을 우리는 안고 우리는 정보에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과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가짜 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을,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변호사, 지금은 변호사지만 그때는 수사학자거든요. 변론자예요.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바울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 더들로를 통해 갖고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더들로가 바울의 죄목을 쭉 나열하면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은 유대 사회로 소욕해 만드는 전염병과 같은 자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성장할 때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장 환경이 참 좀 험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욕이 참 많은 곳에서 자랐어요. 혹시 이런 욕 들어보셨어요? 연병하네, 연병할 놈. 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어른들이 쉽게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연병하네, 연병할 놈. 연병이 뭔지 압니까? 물들 염자입니다. 병병자입니다. 여기에 염색할 때 그 염자입니다. 병으로 물들인다 그 말이에요. 연병 안에 병을 가지고 물들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 전염병 할 때 전자는 전할 전자거든요. 강조예요. 병으로 물들이는데 그 속도가, 전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그냥 연병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런데 전염병, 병으로 물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냥 쭉쭉 전파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더들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놈 연병할 놈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를 연병하도록 병들어 죽이는 놈입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한 욕이에요. 이놈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들어 죽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놈입니다. 연병할 놈입니다 그 말.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 군중들이 불길처럼,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달려드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 대제사장과 더들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도 안 됩니다. 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하는데 나 안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유럽 지역을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심한 기근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줬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는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군중들을 선동한 일도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전염병자가 아니라, 전염병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연병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그 연병을 치료하는 치료자 같은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증거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더들로와 대제사장이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갖다가 더럽혔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단인 그 예수의 우두머리다. 막 가짜뉴스를 막 퍼치는 거잖아요. 그때 바울은 나 그런 사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더들로가 왜 이처럼 아닌 것을 뻔히 아는데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바울을 이처럼 공격할까요? 바울을 이처럼 공격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누리고 있는 교권,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교권주의, 이것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것이 약화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교 성전을 중심으로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공격해 오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권주의라는데 교권주의가 뭡니까? 부패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그 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이것을 세력화하고 제도화하여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지금의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속에서의 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권력화시키고 이것을 확고하게 만들어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이 교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이들은 잘못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부패되어진 세력,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행태,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로 가난한 삶 속에서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또 기독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데 그 우찌무라 간조가 신실한, 정말로 순결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드립니다. 말씀대로 삶을 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기독교인들에게 정신적인 스승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주에게 신앙생활, 말씀을 배운 사람들 가운데 이 일본이 근대화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총리까지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게 말하죠. 내 안에는 두 개의 J자, 영어 알파벳 J가, 내 몸 안에는 두 개의 J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저스의 J입니다. 또 하나는 재팬의 J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조국인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랑은 국수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승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온 국민들이 승전보에 들뜹니다.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될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이처럼 많이 죽이는데 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실 겁니다. 나중에 원자포탄이 터지면서 이 우찌무라 간조를 예언자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 우찌무라를 매국노로 막 몰아갑니다. 그래도 왜소하고 볼품없는 이 우찌무라가 끝까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곳에 당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일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외칩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일본을 위하여.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찌무라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무교회주의를 주장합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것은 교회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보다 교회 자체를, 하나님보다 교회 조직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보다 직분자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더 크게 여기는 잘못된 교권주의자들에 대한 거부입니다. 기독교는 목사주의도 아니고 장로주의도 아니고 교회주의도 아니고 교리주의도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는,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 의해 교회가 타락될 때 예언자와 같은 연약한 왜소한 한 사람이 무교회주의를 외친 이유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없어도 되잖아. 교회가 도리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니야?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부 교회 목회자들과 일부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는 이탈되어지는 모습. 요즘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신천지보다 더하다. 교회가.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신교회 밑바닥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그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들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기 원했던 복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했던 성공의 의미가 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들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속에서 헤롯 성전의 모습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들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 속에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이 담겨있는 마가다락방, 사도행전은 마가다락방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불가사의한 7대 건물 속에 하나로 들어갈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모든 사람들이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칭송을 했던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초라한 마가 다락방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숙창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초라한 마가 다락방, 갈릴리의 어부들과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헤롯 성전이 아닌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 마가 다락방의 교회의 모습은 실패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과 같은 모습의 교회는 성공한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흑백으로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며 가고 있는지,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다. 대면 예배만 드리면 영적으로 다시 소생되어져서 뭔가 힘이 있어질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삶의 자리에 온갖 역경들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기르지를 못해 영적인 저질 체력으로 살아왔는데, 이 속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코로나19에 우리는 모든 핑계를 댑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내 영적 체력이 어떤 모습인지.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힘든 시간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를 가꾸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영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인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우리가 있는 교회는 이 교회로서 우리를 성찰해 보며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의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니라 백신과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소중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49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주는 가짜의 복음, 가짜의 복, 가짜의 은혜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붙잡고 그 진실한 말씀 앞에 엎드려 날마다 나를 세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이 땅에서 전염병자 같은 취급받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들 섭니다. 사탄이 우리의 기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 뿌리는 가짜 뉴스에 또 가짜 진리와 복음의 은혜에 가짜 복에 휘둘리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 주신 위로와 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는데 게을러지지 않게 하셔서 영의 굳건한 체력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행복한 교회가 이 어둠 속에 휘말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치료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둠을 물리치고 혼란을 정리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영상을 통해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달콤한 이야기, 달콤한 복, 가짜 뉴스, 가짜 은혜, 가짜의 말씀을 들려줄 때 휘둘려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행복한 교회가 이 어둠 속에서 휘몰려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순결함이 무엇인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이 땅에서 전염병 같은 자가 되지 않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둠을 치료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예물을 흠양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 사업장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 자리에서 거두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그 은혜가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며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아 많은 이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지혜 허락해 주시며 또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함께 나누는 지혜로움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고향을 또 부모님을 찾아서 또 이동하는 분도 있고 또 가족들끼리 오래 또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할 것인데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그리고 영상 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가 있는데 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명절이 끝나면 10월 4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강서구, 교회가 있는 이 강서구 안에 며칠째 지금 6명, 5명 뭐 이렇게 또 많이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0월 4일부터 새벽 제단은 쌓기 시작할 거고요. 그 안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제가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정성스럽게 힘껏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금 저희 교회 잘 관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서도록 더더욱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 또 헌금이 쓰여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음식을 차리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음식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눠드렸던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 봉투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셨습니다. 거의 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헌금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성껏 그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헌금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이것을 다 모아서 실로암 병원에 전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밝게 만드는 개안 수술비로 전액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추석날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저희들 예배 순서지를 우리 홈페이지 그곳에 게시판에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눔터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또 그것을 다운받아서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데 유익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크게 함께 만듭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들,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안으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가짜 복음과 가짜의 은혜와 가짜의 축복에 휘둘려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실한 은혜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